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며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평화방송 보신 분들 계시지요? 네. 어색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디 촌뜨기 출신이 서울 가갖고 그죠? 그것도 메인 가톨릭 방송에 강좌를 하나 떡 맡아가 강의록도 하나 없이 겁도 없다 그죠? 근데 거기서 축하받을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잡다한 일들이 더 많아질 테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예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가르친 거 그것을 반복하는 것 뿐이에요. 물론 그때그때 강의록이 달라지지만. 자,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요한복음 10장 21절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10장 22절부터 들어갈게요. 지금 예수님하고 유다인들하고 한마디 설전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은 계속 저 위에 있는 무언가를 아래로 이렇게 꾸준히 전해주시려고 해요. 그러면서도 만약에 보통 사람 같으면 좀 싸우다가 아마 차브라 막 그대로 살려 놔주라 막 우리 어머니들 하잖아 아들한테 그래 니 잘났다 놔주라 막 그게 인간성에서 나오는 정상적인 반응인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무한한 인내심으로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끝까지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 모습이 여기서 계속 드러나요. 유다인들은 이미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느냐면 저 마귀 들린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과연 누가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뭐 조금만 해도 자존심 상했다고 어찌 그런 얘기를 내한테 할 수 있단 말이고 하면서 속상해하는데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면서도 심지어는 마귀 들렸다는 모욕을 들어가면서도 또 그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려고 시도를 하십니다. 자,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봉헌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는데 유다인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속을 태울 작정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주시오. 여러분, 때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무언가를 알아내는데 우리한테 유익하도록 그걸 알아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한 분이 여기 가까이 와서 신부님 녹차 드실랍니까? 커피 드실랍니까? 왜 물을까요? 그러니까 내 의사를 묻는 거죠. 그때는 정말 나를 걱정해주는 질문이에요. 행여 제가 커피를 못 마시는 사유가 있으면 녹차를 마실 것이고 또 녹차를 별로 안 좋아하면 좋아하는 커피를 마실 것이고 이든 저든 그가 나에게 다가와서 묻는 질문 안에는 나를 향한 사랑과 애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주변에서 와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드러내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다 좋은 뜻을 품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짓거리라고 표현합시다. 왜? 그건 나쁜 짓이니까. 그를 배려하거나 그를 걱정하거나 그를 염려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따지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과 맞서고 있는 이들도 마찬가지겠죠.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주시오. 왜? 뭐 하려고? 왜요? 메시아라 하면 메시아라고 했다고 잡아 죽이고 메시아라 안 하면 저거 구라치고 다닌다고 잡아 죽이려고. 이든 저든 그들의 의도 자체는 사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안에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 뭐라고 안 할게요. 난 모를게. 자, 일 잘한다고 치기 풀고. 그죠? 일 잘하면 잘한다고 난리고 뭐 한다고 난리고. 키도 잘한다고 치기 풀고. 근데 일단 우리 하영수 사장님은 제외다. 왜냐하면
그래 갖고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안 할 것 같으면 애시당초 웨이크하고 있겠습니까? 고생스럽거라, 그죠? 예. 전에 팔던 거나 팔고 있겠지. 점에만 팔면 수익이 그득그득 생기는 그런 거. 할렐루야. 자, 아까 그래 강론 때 딴 얘기는 조용하다가 제가 막 이쁜 아가씨 얘기하고 신부가 그런 데 간다 할기네 막 기가 솔깃해 갖고 그거 똑같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의도하는 바는 이든 저든 예수님에게 그 획책을 걸어서 계략을 걸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없애버리려는 의도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그럼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했느냐? 안 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제자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 제자들한테도 뭐 대놓고 얘기하진 않았지. 베드로가 지가 알아서 고백을 했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이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그분을 스승이라 불러요. 스승이라는 말마디의 중요도와 메시아라는 말마디의 중요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건 완전히 달라요. 형제님은 내가 신분께, 당신은 내가 이렇게 사목구에 안에 있는 그냥 형제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사장님이라는 말은 막 좀 돈벌이가 짭짤하게 내가 사장님이라 불러갖고 궁디를 살살 간지래 거기서 콩국물이라도 좀 떨어지겠지 하는, 물론 다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니지만 명칭 자체 안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보 하는 거하고 야 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보였다가 나이 좀 들고 자식들이 날 더 사랑하고 이제 남편이 돈 좀 덜 벌고 이렇게 하면 막 간다가 군데군데가 야! 내가 아직도 그렇게 해야 되나? 아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드러내고 밝혔다는 거죠. 왜? 누가 메시아인가? 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찾으면 메시아를 찾으러 바다로 갈까나 메시아를 찾으러 산으로 갈까나 어디서 가면 메시아를 찾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답입니다. 메시아는요, 뭐 할 것 같아요? 메시아가 어디 뭐 왕자에 앉아갖고 와 따다단 던던던던 이런 막 배경 막 깔고 막 머리에 금관 쫙 쓰고 막 부하직원들 막 쫙 서 있고 그런 데 계실 것 같습니까? 메시아는 그가 무엇을 하기 위한 존재인가에 따라서 그것이 요구되는 자리에 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예수님이 한날 세상에 가서 이사야서의 두루마리를 쫙 두루마리께 이렇게 펼쳤겠지. 쫙 아니면 이렇게 쫙 펼쳐가지고 읽었습니다. 눈먼 이들이 보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절름발이들이 걷기 시작하고 가난한 이들이 기쁨을 얻는다. 그게 메시아의 역할이에요. 근데 누가 눈 멀었으며 누가 다리 절고, 제가 어제 성령기도에 자주 불려다니거든요. 그 가보면 별 희한한 아픈 사람들 그거 다 모이는 것더라. 그래 뭐 미사 끝나고 안수 안 주면 다 서운해. 난 뒤죽겠구만. 그만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이든 저든 머리에 손 얹어 달래. 그럼 또 얹어줍니다. 묵한다고 뭐 생기나? 몰라. 딴 신문에는 슬쩍 미나봐. 그래 막 자빠져요. 나는 안 밀어. 그럼 안 넘어지거든. 자기들이 안만 넘어지려 해도 내가 아무 힘도 안 주고 살짝이 살포시 오래 얹었다 싹 떼면 넘어지려 해도 민망하거든. 그래 안 넘어져요. 살짝 밀면 넘어지지. 여러분, 무엇을 치유받고 싶으십니까? 내면이 치유되면 외적인 치유가 딸려올 때도 있고 안 딸려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외적 구원을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닿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그 선물로 덤으로 치유라는 은사를 받게 되는 거지,
치유가 없더라도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나는 은총을 받은 존재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맨날 성지순례 가서 기념하는 순교자들은 돌띠들이라 티미에 신앙을 가졌으면 살리달라 해야지. 살아가 잘 살고 하는 축복받아가 집도 기와 집에다가 떵떵거리며 혹시 뭐 어디 아픈 데 있으면 그거 다 나사가 신앙이 그래 단단하고 세마 그런 거 얻어야 신앙이지라고 우겨대는 게 세속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을 꼬실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신앙 간증을 통해서 세상 안에서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하고 비슷한 얘기를 해요. 내가 예전에는 허리가 이마이 아팠습니다. 헌데 내가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50살 기도를 9일 기도를 50살 동안 바치고 나서 어느 날 장미 냄새가 살살살살살 코에 들어오면서 허리가 붓다. 그때 박수 치는 기라 사람들 우와! 그 자리는요 신앙 간증의 자리이기보다는 어떤 성공을 드러내는 세속적인 성공에 신앙이라는 옷을 덮씌워서 꺼내는 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메이 알죠? 아메이. 제가 가까운 사람이 아메이를 해갖고 다이아몬드 뭐 하는 행사장에 끌려간 건 아니고 내가 한번 따라가 봤어. 신앙 간증하는 거예요. 뭐? 내가 옛날엔 아버지에게 스포츠카를 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너무나 가난했는데 내가 요 아메이를 시작하면서 특정 다단계를 하지 맙시다. 내가 이 다단계를 하면서 사람들을 한두 명씩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서 한 명, 두 명 늘려가다 보니 어느샌가 나는 아버지에게 생일날 아버지 여기 차키가 있습니다. 빨간색 스포츠카입니다. 와! 구조가 똑같아. 하나도 안 달라요. 그렇죠. 안 가봐서 모르지. 갈 필요도 없고 가지 마세요. 그런데 가면 안 됩니다. 제가 특정 메이커를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뭐 다단계도 성실히 열심히 하람. 하지만 그 외적 구조 자체 안에서 빚어지는 우리 신앙의 정말 성공담 과연 옳은 것일지 우리는 올바로 반성해 봐야 됩니다.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현세적인 아픔에 현세적인 아픔을 해소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우리의 내면 안에서 충실하고 굳어지는 내적 사랑을 확장시켜서 외적으로는 시달리더라도 내면 안의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반성이 별로 없어요. 대화방송에서 이래 뭐합니다 저. 그거 아마 예의 딱 갖춰가 시작하면서도 이래 곱상하게 인사하고 얼굴은 또 화장을 떡칠을 해가 머리 또 뭐 발라가 이래. 얘가 속 편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뭘로요? 삶으로요. 예수님이 어디가 있는지를 보면 되고 예수님이 누구를 만졌는지 누구를 도왔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와중에도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껍데기로 하는 것만을 쳐다봤어요. 뭘 봤는데? 병자들이 낫는 걸 봤는데 그 병자들이 왜 낫는지는 자기들이 이해를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왜 낫게 했을까요? 그 병자의 나음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구원받게끔 한 거죠. 그리고 그 병자의 나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메시아의 권능을 알아보고 메시아에게 다가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을 누가 일으켰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진짜 그게 기적이라면 누가 일으켰을 것 같아요? 그 존재가 아닙니다. 그 존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께서 곧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에게서 기현상이 일어나면 거기 매달립니다. 만약에 이 성모상에서 피눈물이 잠깐 나올 수도 있어요. 하느님께서 당신의 전능을 통해서 하시면. 하지만 우린 절대 거기 매달려서는 안 되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본질에게로 다가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살짝의 당신의 답답함을 보태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보여줘도 보지를 못하느냐라는 이야기죠.
하기야 그들이 봤다면 애시당초에 이 질문조차 하지 않겠죠.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라고 말해주시오. 이미 말했는데 너희가 안 보잖아. 예수님은 그냥 그 일깨움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들이 그 말이라도 듣고 깨우치고 그걸 보게 된다면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예수님을 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고집스럽게 자신이 자기의 합리성을 믿고 자신의 똑똑함을 믿고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할 테니까요. 그리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은 자주 많이 발견됩니다. 정말 많이 발견돼요. 지가 너무 똑똑해서 예수님을 못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아요. 지 생각이 맞는데 왜 예수님은 나한테 이런 남편을 주셨냐는 거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냐는 거죠. 하나님 맞냐 이거지.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 맞고, 우리 최근에 평일미사에 일독서에 욥기가 나옵니다. 욥기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먼지야 닥쳐라. 이게 핵심입니다. 네가 아무리 깨끗한 먼지라도 너는 먼지다. 네가 더러운 먼지면 당연히 나는 너를 쓰레기통에 넣겠지만 네가 아무리 깨끗하다 하더라도 너는 나에게 먼지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치 어마어마한 존재인 양 하느님과 1대1 구도로 거래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이마에 기도를 했으면 뭐라도 은총을 줘야지. 내 마음 닫고 기도했노 그라마. 내 언제 네 보고 기도하러 가더나. 야야 데레사야, 야야 베드로야, 내 언제 네 보고 기도하러 가더나. 나는 네한테 진실하고 정의롭고 의롭고 선한 사람이 되라 했지. 네 보고 어떤 외적 행위를 하나 해갖고 내가 바라는 건 희생제사가 아니다. 네가 암만 1000만 마리의 소를 굿기름을 바친다고 한들 내가 기뻐할 것 같으냐. 내가 그 모든 걸 만들었는데. 아멘. 네 내한테 먼지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욥기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 욥은 아무리 의로워도 하느님 앞에서는 겸손할 줄 알았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욥으로서는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속에 성질이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마에 잘 살았는데, 아니 내가 이마에 충실히 살았는데, 내 아무리 나를 살펴봐도 내가 잘못한 게 한 개도 없는데 와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네가 언제 바다의 깊이를 재어본 적이 있느냐? 네가 레비아단을 본 적이 있느냐? 네가 우주의 심연을 꿰뚫어 본 적이 있느냐? 달 뒷면도 못 가본 기. 달 뒷면은 그냥 앞면도 못 가봤어. 참 우리 인간은 참 재밌는 존재예요. 얼마나 저지를 해놨으면 지구가 난동입니다. 지금 얼마나 저지를 해놨으면. 옛날에 우리 그 시냇물 어디 가든지 그냥 한 그릇 떠갖고 얼마든지 마셔도 되는 그 시냇물들이 쓰레기 없는 곳이 없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놀던 그 아파트 앞에 그 냇가에는 옛날에는 송사리가 있었습니다. 그걸 학교 갔다 오면서 맨날 그거 들러갖고 송사리 보면서 신기했던 그 냇가가 나이 20살에 대학생 돼갖고 한번 찾아가 봤더니만 쓰레기에 냄새가 어디 그런 냄새가 나는지. 왜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침없이 생산해내고 돈만 벌면 그게 선이라는 생각하에서 온통 써제끼고 온통 낭비해가고, 이마트나 이런 코스트코 이런 데 가보십시오. 쌓이고 채이고 재여 있습니다. 그거 다 팔릴까요? 천지. 다 우리 업으로 남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뭔 그런 소고기를 많이 모십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소고기 있고 이 밥에 고깃국 준다 하면 북한까지도 갈락했어. 북한에서 그래 자랑했다가 삐라를 뿌리면서 우리나라는 인민들이 이 밥에 고깃국을 먹습니다 하면 어머야 저 잘 사는갑다 싶었어. 요새는 소고기가 남아돌죠. 근데 그 남아도는 소고기들이 다 정상이겠습니까? 정상적인 환경에서 컸을까요? 갇히고 사육되고 양육되면서 그 안에 기름이 오만상 찢는 걸, 그 기름기를 1등급 최고급 한우락하고 팔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먹도 안 하는 걸, 쓰레기 같은 고기를. 꽃등심이 1등급 아니에요. 기름기가 없는 게 1등급입니다. 그거 다 비만 살인 거예요. 우리 1등급 한우는 1등급 초고도 비만 소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래 정상소는 그렇게 안 삽니다. 뛰댕기면서 살지.
요 풀 묶고 저 풀 묶고 저 걸어갖고 저 풀 묶고. 그래서 외국에는 스테이크 뭘로 드릴까요? 미디엄으로 주세요. 왜? 다 구워 보면 딱딱하거든. 기름기가 없어갖고. 근데 우리나라 고기는 다 구워도 부드러워요. 기름이 하도 많아갖고. 우리의 음식 문화 자체는 그렇게. 자, 넘어갑시다. 자, 뭔 소고기 꼬먹는 얘기라고 하잖아. 오늘 낮에 꼬먹고 왔거든요. 오늘 겨우층에서 소고기가 나와서 맛있게 꼬먹고 왔습니다. 아따 맛있더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드러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초대하고 다시 초대하고 또 이끌려고 노력합니다. 인간이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기는 이제 큰 집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게 이해를 하실 거야. 내가 뭔가 큰 결정을 내리고 길을 엇나가려 할 때 그 엇나가는 반대편 그리로 가지 마라 하는 부르짖음이 분명히 우리 삶 안에 존재를 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그게 없었으면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아니, 어린애가 길을 가는데 여기다가 어린애가 걸려 넘어질 만한 높이의 장애물을 놔둬. 그래서 그 애가 걸려 넘어졌어. 그러면 그게 애 탓입니까? 그 장애물을 거기 놔둔 사람 탓입니까? 그 장애물을 놔둔 사람 탓이에요. 애는 탓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이 낮아서 애가 얼마든지 자기 선택으로 여기로 갈까 피해서 갈까 결정할 수 있는데 아이고 나 여기로 갈 수 있다 하다가 지가 걸려 넘어졌어. 글로 안 가도 될 일을. 그러면 지 탓입니다. 그게 그때부터 죄가 인간의 내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자기 탓이 없으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 법정도 그건 알아요. 그래서 그 탓 가늠하자고 재판을 여는 거잖아. 탓이 진짜 있었나 없었나. 궁디를 움켜 짓나 안 짓나. CCTV를 앞만 봐봐라 그게 나오나. 살짝 끼면 안 됩니다. 살짝도 지면 안 된대요. 큰일 나. 조심하셔. 짓다 싶으면 고소당한다. CCTV 찍히든 안 찍히든 뭐 상관없다. 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할 때와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다른 어떤 이유로 일할 때는 그 두 개가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하지만 그 외견은 똑같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남미에서 8년 동안 일하다 온 선교사잖아요. 남미 갔어. 남미 가고 어머 가난해. 아이고 이것도 가가고 이것도 가가고 요 자자자 하고는 돌아왔어. 그러면 나 착한 일 했는 거 맞죠? 모르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진짜 아버지께서 원하셔서 그 일을 한 건지 아니면 자기 만족감에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을 남이 알아달라고 그런 짓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껍데기는 똑같아요. 이 사람도 가난한 사람 만나서 뭔가 주고 왔고 이 진짜 하느님의 뜻으로 일하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 만나서 뭔가를 주고 왔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결과는 그가 정말 어떤 씨앗에서 그 일을 실행했는가에 대한 결과는 그 다음에 드러납니다. 어떻게? 지가 잘 나갔고 지 명예를 얻으려고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나서서 그렇게 하고 온 사람은요. 그 사람들이 더 포악해지고 전보다 상태가 더 나빠집니다. 왠지 아세요? 필요 없는 걸 잔뜩 줘놨거든. 필요 없는 걸 잔뜩 줘놨어요. 아이고 막 가난한 동네 아들 막 MP3 있겠나? 야야야 우리 한국에서 MP3 쓰도 안 하는 거 막 100개 사왔나? 100개 사갖고 아들 MP3 다 나눠줬어. 그러면 기뻐하면서 MP3 듣고 있을 것 같죠? MP3 100개 받은 아이들과 100개 못 받은 아이들이 미친 듯이 전쟁합니다. 100개 못 받은 아이들 진짜 질투심과 자기 부모에 대한 증오에 사로잡혀갖고 자들은 저거 받는데 나는 뭐고 엄마 아빠 나한테 많은 사람이에요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똑바로 한 일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 가난한 동네에서 한 학생이 정말 소질이 있고 자질이 있고 대학에 충분히 갈 만한 능력이 되는데 어학 공부를 정말 해야 되는데 그 필요에 의해서 MP3가 필요하다면 선교사는 자기 자비를 털어서라도 그걸 조용히 마련해주고
공부하는 데 쓰고 절대로 다른 이에게 드러내지 말고 해라. 그러면 그 학생은 그런 선을 받고 입고 자기가 대학교에 들어가고 사회에서 성공한 이가 돼서 다시 가난한 이들을 돕는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대놓고 돈 뿌린다고 선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잘 필요해서. 돈이나 좀 뿌리고 아시겠죠? 와 이렇게 샀노? 자, 그래서 예수님의 행위가 예수님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적용시키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우리 하용사장님이 험한 말도 하잖아. 막 미사 때도 막 까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외적 말마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나를 봐야 되는 거지. 탱자 놀고 있잖아. 농담이에요.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무엇을 하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활동에 종사하느냐, 이것이 우리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약간 꾸며지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잠깐의 순간이 우리를 드러내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한 달 중에 하루 그리고 이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만 꾸밀 수 있다면 저 얼마든지 저를 꾸미고 와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만이 아니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를 드러낼 거예요. 한순간이 아닌 거죠. 한순간의 꾸밈이 아닌 겁니다. 제 직원들이 저를 드러낼 겁니다. 제가 평소에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고 늘 존대를 하면서 저보다 나이는 분명히 어리지만 그리고 존대하면서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네. 보이는 거, 꾸민 거에 다 그것만 보지 뒤에 나중에 드러나는 좋은 행동 그걸 알게 되기까지 그러니 너무 많이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일순간의 구원의 감정적 동요에 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순간 얻어진 회개에 꾸준히 충실하고 침묵 안에서 견뎌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악한 때거든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 어르신들 때만, 우리 어르신들 젊을 때만 해도 경로 우대라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저만 제 고등학생 때만 해도 아무리 많은 버스고 내가 다리가 지쳐있고 학교 마치고 앞만 피곤해도 내가 가운데 줄에 의자에 앉아있다가 앞불대기에 어르신이 머리가 허연 어르신이 와갖고 좀 이래 힘들게 걸음을 걸으시면 버떡 일어나고 어르신 앉으십시오 했습니다. 그게 기본이죠. 그게 기본이고 그때는 좋은 때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똑똑한 아이들이 태어나고 굉장히 공주 대접받고 왕자 대접받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안하무인이 돼서 지가 집안의 왕이에요. 할아버지도 지 부하야. 웃기는 짬뽕이 된 거죠, 완전.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똑띠 차리고 정말 구원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참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제가 모를까요? 압니다. 세상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까지 그럽니다. 잘난 놈이고 앞에서 딸랑딸랑 하는 놈은 시부님 사랑받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움을 실천하실 거예요. 굴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기나 한번 보십시오. 세상 안에서 우리는 지는 듯이 볼 수 있어요. 그래가 우리가 충실히 사는데 이것도 뺏기고 저것도 뺏기고 완전히 가난하고 완전히 찌뿌렁탱이 됐어. 하지만 끝까지 신앙 안에서 충실하면서 끼꼬닥 했습니다. 그럼 부자는 어떨까요? 부자는 요 사람 속이고 저 사람 속이고 딸랑딸랑히 하고 또 승진하고 딸랑딸랑히 하고 또 승진하고 그래가 좋은 자리에 앉아갖고 죽었어. 죽는 순간에 막 장례식장에 화환이 쪼르륵 섭니다. 무슨 협의회 무슨 대표 어디 위원장 어디 청장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그거 다 쓰레기입니다. 진짜 쓰레기예요. 그거 장례식 끝나면 다 쳐야 돼. 그 영혼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걸 배우고 깨닫자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난 영업 재밌어. 영업 재밌어. 딴 데 가면 이해를 못 해줘. 딴 데 가면 이미 저거들이 잘 살거든.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봐야 아이고 저 신부는 뭐 저런 얘기를 하나 하면서 기분 나빠요 오히려. 근데 여기서 얘기하면 여러분은 속이 시원해 하잖아. 맞지요 신부님? 내가 이번 생은 이렇게 좀 꾸지리하게 살고 있지만 내가 영원 안에서는 정말 진실한 생으로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충실하십시오. 자,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다. 여기서 언급되는 너희가 바로 그 자매님 말씀하신 세상 안의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목적지가 있고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이 있고 그래서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닫아버려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듣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정말 불편해서 못 듣겠구만 하고 떠나는 이들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들어야 돼요.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는 자,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목자 어디 있노? 양들은 자기 목자 목소리를 안 와봐요. 양을 안 키워봐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들은 개나 고양이 키우죠? 고양이는 좀 그렇더라. 고양이 요물이라 갖고 싫으면 다 싫고 주인까지 싫고 좋으면 다 좋고 이 집 고양이 좀 그렇대. 좋으면 다 좋아하는 것 같아. 별로 가리는 게 없어. 그냥 하도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니까 뭐 아무나 와도 상관없는. 근데 개들은 달라요. 그죠? 개들은 지 주인 목소리와 지 주인이 아닌 목소리를 분명히 구분해냅니다. 제가 가끔씩 이번 추석에도 이제 집에 갔는데 집이 시골에 시골 산 중티에 집이 있어요. 그래서 조카 손잡고 이제 산으로 이래 길로 올라가면 집 하나 지날 때마다 그것을 개들이 저거 집주인 아니라고 난리 북새통입니다. 개소리를 할게 왜 박수를 치시는 저거 주인 아니라고. 근데 저거 주인이 오면 어떨까이? 막 흡합 쓸개까지 다 꺼내줘. 그죠? 꼬리 살살살살 흔들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어떤 존재를 만날 때 우리 마음이 기뻐하는지 혹은 돈 많은 거, 화려한 거, 유럽 여행, 크루즈 성지순례, 골프장, 아니면 VIP들하고 같이 가는 식사 자리 이런 것들을 갈 때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지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누구의 양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의 목소리를 들을 때 기뻐해야지 주인의 목소리 아닌 것을 들을 때는 경계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 아직도 그런 게 좋아. 누가 살롱 데리고 가갖고 해봐서 한 18년 산 이런 거 사주면 솔깃한 거 같고 요번에 첫째 화요일에 마신부님 오신단다 가자 하면 내가 어쩌란 말이고 이 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거는 허브는 거이고 농담이에요. 자,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여러분은 예수님 목소리 알아듣죠? 자, 한번 맞춰보이소. 테레사야, 뭔겨? 이 중에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 목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는 진리, 선, 온유, 인내, 겸손, 친절, 믿음, 희망, 사랑과 같은 것들로 정의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분별해 보세요. 홍도야 오지 마라 글씨 오빠 어이 김씨 한 잔 더 하자. 예 벌써 뭐라 카노 이거 코가 삐뚤어졌는데 뭐 한 잔 더 어때? 그러고 저 가면 아가씨 이쁜 아가씨들 많다. 자, 두 번째 목소리. 여보
제발 아이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이제 좀 고마워했어. 많이 자시다 아닙니까? 어이 집에 가시다. 자 이제 둘 중에서 누가 예수님 목소리입니까? 그렇죠. 근데 남자분들이 대답을 안 한다. 남자분들한테는 이 목소리가 구원자의 목소리거든. 엄마야 마침 돈 다 떨어졌는데 내한테 한 산 더 사주겠대. 아 이거 왕 가겠노. 내가 당장 달리 가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의 범주 안에서 들리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얼마나 자주 쉽게 무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린 그걸 구분하는 점을 상실해버렸어요. 성당 안에서 내가 남편 때문에 속상해 왔어. 그래갖고 카페숍이란다. 뭘 하노? 커피숍에 가가 앉아갖고 이제 지가 좋아하는 자매 한 둘 서이 데리고 이제 이야기를 막 시작해. 내 남편이 아니다. 하면 옆불떼기 아줌마 맞지? 아이고 남자들은 다 그래. 그렇게 하면 막 기분 좋아. 근데 평소에 잘 안 오던 자매, 평소에는 늘 이렇게 성당에서 기도하고 이제 어르신들 돕고 막 차 태워갖고 어르신들 집에 데려다 준다고 이런 모임에도 잘 못 나오고 하다가 오늘은 마침 어르신들이 본당에 안 와갖고 시간이 남아갖고 같이 가자 할 길에 같이 카페에 따라왔어. 한 자매가 있어. 그 자매가 듣다 자매님 그래도 자매님 남편인데 그래 얘기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가만 느껴지죠? 이 분노 게이지 올라가는 거. 이놈의 겉으로는 얘기 안 하지. 왜냐하면 교양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속으로는 이놈의 시가가 지금 내가 지금 속이 얼마나 상해 있는데 그 동조하고 박수 안 쳐주고 지금 뭐라 카노? 오늘따라 괜히 왔는 것 같아. 교양은 있는 대로 있는 척 해서 하면서 지 굉장히 교양적인 것처럼 하지만 속은 시커먼 애가.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우리가 예수님을요, 이미 그 예수님 등에 들썩 업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끌어야 될 양떼들이 많고 당신은 일로 오너라 하고 초대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목초지에도 갖다 주고 물도 먹여주는 거죠. 왜? 그 양이 힘이 길러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미완성된 존재지만 예수님을 꾸준히 성실히 따라가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나중에는 지금은 힘들어하는 요소들, 지금은 힘들어하는 일들을 나중에는 거뜬히 해내게 될 양들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성사를 보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더 자주 봐야 되고요. 죄를 지은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 걸 부끄러워하세요. 죄를 안 질라고 길을 쓰지 마. 살다 보면 짓게 돼 있어요. 우린 나약하기 때문이죠. 죄를 지었을 때 다시 돌아올 줄 알아야죠. 그러면 돼.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자, 이 물을 영원한 생명에 비유를 해봅시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이 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지상적 생명이나 지상적 건강이나 지상적 축복이나 남편의 승진이나 자식의 대학 붙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에 소요된다면 때로는 남편이 승진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 자식이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아이나 그 남편이 계속 승승장구하다가는 자기 교만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질 테니까요. 가끔씩 그런 사람들 만납니다. 오직 성공가도만을 달린 나머지 지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 지가 제일 잘난 줄 알아. 그러니 신앙의 길이 다가와도 나는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이요. 뭐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이 누군데 뭐. 그럼 뭔데? 세상적인 어떤 다른 길을 이 길을 걸으라 하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신앙의 길이라는 건 우리의 영혼을 성장케 하는 길이기 때문에 누구나 걸어야 하는 길인 겁니다. 그런데 지는 아니래. 나는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니야. 하지 말람. 그러고 거기서 주는 것도 먹지 말람. 뭐 주는데? 영원한 생명.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제일 힘센 자가 대빵입니다. 맞죠? 우리 가운데서 제일 힘센 사람이 팔씨름하면 이겨.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물병을 하나 꼭 쥐고 나 이거 안 준다 하고 결심하면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힘이 허브레브레한 사람, 헬레레레한 사람이 안 준다 하면 바로 뺏기 봅니다. 예수님이 대빵이에요. 예수님의 영적인 파워는 그 어떤 잡다한 영들도 감히 범접치 못합니다. 문제는 뭘까?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 잠깐만요 계시서 내 금방 갔다 올게 하고 어디 가는데? 전 보러 간다. 아이고 우리 아가 이번에 대학에 붙겠는겨 안 붙겠는겨? 자매님 집안에 우환이 많지? 당연하거든. 우환이 없는 집은 하는 게 없거든요. 뭐야 용하다 뭐야 용하다. 집에 비계도 있지? 뭐야 어찌 알겠노 다 알지. 비계 없는 집 해야 되는데. 의외로 멍청한 사람들이 진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멍청한 사람들은 대학 교수 마누라, 의사 마누라, 법관 마누라 이런 사람들이 그런 데 가는 거예요. 지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인생의 답을 자기의 의지를 변화시켜서 정말 자신을 개선시키고 더 사랑으로 다가가야지 그게 해결될 문제인데 그런 건 안 하고 쉬운 길을 찾다 보니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예언자들을, 거짓 예언자들을 만나는 거죠.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사도들의 서간에 나온 말입니다. 때가 다가올 것인데 그때 사람들은 진리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저마다 자기 욕구에 따라 스승을 만들고 그 스승을 따라갈 것입니다. 10분 쉬었다 합시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28절을 하고 있어요. 네? 자, 10장 28절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생명의 물을 준다. 그리고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빼앗아가지 못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센 사람이 쥐고 있을 때 그 누구도 그들에게 더 이상 해를 끼치지 못하고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라고 우리 기도를 하죠. 아버지의 나라가 온다는 말은 아버지의 그러니까 옛날에 유대인들은 그런 걸 기다렸어. 우리나라가 지금 로마인들한테 시달리고 막 뒤죽겠는 기야. 그랬기에 이 새로운 왕이 와가지고 그 로마인의 수장을 네로 황제 목을 딱 쳤부고 그 당시에는 시저니까 시저 목을 딱 치고 로마인들을 벼락을 뿅뿅뿅뿅 내려가 한 놈 한 놈 다 죽이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을 딱 재건하면 그 나라가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게 만든 나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나라,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확장되어 가는 나라, 하느님에게 순응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나라였던 거죠. 전혀 다른 의미의 나라였던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알아보는, 모르는 사람은 봐도 모르는 그런 나라인 거죠. 자, 그게 바로 아버지의 통치권이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통치권은 한번 작용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이렇게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사람은 특별한 보호 속에 쌓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들에게 범접하지 못하고 그들의 영혼을 앗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을 앗아가지 못한다는 거지 육신에게는 위해를 끼칠 수 있어요. 남편이 기떼기 때리면 그 마누라가 아무리 신앙이 강해도 그 기떼기 맞은 만큼은 아파. 그게 아프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먼 때는 어떤 놈이 내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홀딱 털어가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털린 돈은 돈인 거예요. 그런 고통과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에게는 오히려 역으로 그런 일들을 더 많이 당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남겼잖아요.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막 한두 사람한테 미움받을 낀게 그만 참아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 의로움을 실천하는 사람들, 행복하여라 내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박해가 안 오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박해가 오는데 그런 박해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너무나 큰 나머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데가 내 행복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가지면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 조심하세요. 순뻥입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 여러분 가정에 온갖 축복이 넘쳐나게 되고 남편의 사업이 승승장구하게 될 것이며 자녀들은 온통 서울대에 가게 될 겁니다. 웃기고 있네. 어디 구라를 치노? 제가 지금 노인의 날 행사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사정을 해요. 신부님, 요번에 노인의 날 때 행사하는데 그 성김대건 기념관, 여러분이 이제 22일 날 와서 행사하게 될 그곳이에요. 언제 하신대 신부님? 6일 날 해요. 10월 6일 날. 빵 팔러 되겠습니다. 빵을 팔러 오는 건 저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국장신부한테 혹시 그래도 되는가 한 번 더 물어보고 허락하시면 그 예불뜨기에서 한 개 팔도록 하겠습니다. 딴 거 이렇게 천마 이런 거는 마련을 못 해드리고 그거는 이제 들고 오시면 되고 대신에 미리 일찍 오셔서 자리를 좀 깔아 놓으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면 물어볼게요. 무슨 얘기 하려고 했노네? 또 까먹었다. 그래. 그 행사를 성김대건 기념관에서 하는데 2층에 어르신들이 올라가기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행사가 너무 커진 나머지 어르신들이 2,200명이 와요. 근데 성김대건 기념관에 1층에는 1,000석을 깔 수가 있고 2층에 1,300석이 깔리는데 그러면 2층에 가기 힘들다는 어르신들을 1층에 내리면 그러면 1층에 원래 앉아야 될 어르신들은 어디 가야 될 것 같습니까? 공중에 떠 있을까? 2층에 가야 돼요. 지 힘들다고 너무 힘들어도 된다. 그게 이기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당 다니는 사람들의 내면에서 나오는 생각인 거죠. 우리가 어디 1층 보내기 싫어가 안 보냅니까? 잠깐만요. 여보세요? 대구 평화방송에서 또 강좌 부탁하시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자, 새끼줄이 꼬이가 내가. 자, 또 끊긴다 이거. 자, 그래서 그래. 그러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그러니까 1층, 2층 얘기를 시작하긴 했는데 이 말이 막 자꾸 중간. 예? 이기심. 그래. 그런 이기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아니 근데 그걸 원래는 뭔가를 설명하려고 그걸 시작을 했는데 넘어가자.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당신의 통치권을 펼치시게 되면 거기에 순응하는 자들은 이미 아버지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거기에는 인종도 학벌도 나이도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에는 누구든지 아버지에 순응하는 이가 아버지 나라의 백성이 돼요. 그런데 그걸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는 차별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지역 감정도 있죠. 국가 간 감정도 있죠. 우린 일본 사람은 외놈이라 하고 중국 사람은 뗀놈이라 하고 다 놈이잖아. 우리만 조선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아니잖아요. 우리 다 그냥 하느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느님께 순응하는 이들은 다 하느님의 백성이에요. 그거 아닌 사람은 자기들끼리 누가 더 높나 낫나를 따지는 거죠. 자, 그게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느냐면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팀은 영원토록 멸망한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이 이걸 조금이라도 상상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만한 괴로움인지를 알아서 적어도 그게 무서워서라도 그리 안 갈 겁니다. 여러분 성모울타리 빵 굽잖아요. 오븐에 한 10분만 들어가 계시소 불 가장 탈 때. 그러면 다시는 안 갈걸. 물론 다시 가기 전에 다 타고 굽겠지. 맞죠? 여러분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영원한 멸망으로 우리를 이끄는 요소들에 대해서도 위험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경각심도 없고 그 위험도 없이 그냥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보장해주는 요소들. 지금의 부, 지금의 안락, 지금의 평화를 우리는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길로 가다가는 영원한 멸망에 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고생스럽더라도 십자가를 지소. 아마 치봐야 몇 년지까이. 내 벌써 나 40인데 암만 오래 살아 100살을 산다 해도 벌써 40%는 갔잖아. 예? 또 혹시 하나 오늘 집에 가다가 끼콱 하고 이제 눈 떠 보이겠네. 뭐 내 옆에 누워 있고 많이 갈지. 그러면 하나님한테 땡큐고. 자, 이제 그 다음 구절 넘어갑시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어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이 거듭되는 안정감입니다. 아까 전에 저 앞에 앉아가지고 한 분이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신부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보이질 않으니까 지금 내 현세 삶은 좀 답답하고 깝깝하고 한다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보증이 있잖아요. 보증. 내 휴대폰 말고 말씀. 그 말씀이 누구에 의해서 말해진 것인가? 성경은 얼마나 오래 읽혀져 온 가장 최고의 베스트셀러이며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해 온 사람들이 확증하고 거듭 확인하면서 계속 남아있는 책 아닙니까? 다른 문학 작품이 세상 어디 누구한테 그렇게 오래 읽힙니까? 다 사라지고 말지. 그런데 성경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구체적으로 살고 실천할 때 그게 사실이다, 진리다라는 것을 거듭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증한 사람들이 더한 메아리로 사람들에게 울려 퍼지게 만드는 거죠. 그게 진리라는 걸. 안 카면 이 젊은 놈의 신부가 만다 꼬이카고 앉았겠노? 어? 이래 시기 일하고 집에 들어가 여보 이제 와? 여기 침소에 들어와? 하면 그거라도 위안으로 삼고 열심히 일하겠지.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거든. 슬렁해. 근데 뭔다고 이렇게 하고 살고 있나 싶기도 한데 또 그 다음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대감인 거죠. 그래야 그들은 똑같은데 반복하고 있나. 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그분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 됩니다. 이 그림이 아무리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가 천상의 계시를 받아서 그렸다 하더라도 이건 외적 그림의 묘사일 뿐이에요. 물론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건 하느님의 자비의 성화예요. 지금의 때는 자비의 때라는 거죠. 자비는 언제 펼쳐질까요? 자비는 한번 쑥 곡식단 거두어드리고 나서 그래도 혹시 남은 게 있을지 모르니 가서 살피라 할 때가 자비의 때입니다. 그거 봐, 맞다 하잖아. 지금은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거머쥐어야 하는 때예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리가 그래도 양심적으로 비교적은 살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은 자비에 기대는 사람이 살아나는 때라는 거죠. 어제 아침인가 아랫게 아침인가, 경상도는 아래가 존재해요. 그죠? 어제 아래잖아. 자, 표준말로 하면 어제 그저께. 자, 하여튼 아침에 신부님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생태신학을 전공하시는 신부님이 앉아서 과학자들은 벌써 이 세계가 끝났다고 얘기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음을 바꾸더라도 후대들에게 멸망의 시간을 늦춰주는 것 말고는 더 할 게 없다라는 얘기죠. 왜 그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지구시계라는 게 있는데 지금 1분 남았습니다. 물론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서 살짝 1분 앞당겨졌지만 짜들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24시간 중에 12시가 딱 되면 이제 멸망이 빡 시작이 되는 건데, 뭐 그렇다고 해서 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사실 뭐 이런 얘기가 한두 번 있었습니까? 2000년대에도 있었어요. 다미성교회 나오고 뭐 생쇼를 다 했지. 근데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인 동안에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성실히 하느님의 뜻을 이행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근데 열매를 좀 맺으세요. 열매를. 내가 악한 일 안 했다고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닙니다. 선을 실천할 때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에 이를 수 있어요. 선을 실천한다는 걸 무슨 아이고 내가 그러면 저 어디 남미 어디 가고 선교 사업을 딱 해갖고 거기다 경당을 딱 짓고 그렇게 해갖고 딱 하면 내가 열매를 맺겠지.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남편이 평소에 좋아하는 된장국 한번 끓여주면 훌륭한 열매를 하나 맺은 거예요. 아멘. 네. 아니 우리 형제님은 누가 마누라길래 된장국도 안 끓여줍니까? 예? 그래 아멘을 크게 외칠 수가 있나? 자, 농담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요, 뭔가 신앙 안에서 어마어마한 사업을 추진하고 레지오의 꾸리아 단장이 되고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구체적인 선의의 표현, 내가 나를 선으로 조금만 그 각도기를 기울일 때 그때 선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과 그냥 무표정하게 지나갈 수 있음에도 그래 오늘 그래도 내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작은 기쁨이라도 주자 하고 미소라도 지어주는 것. 지금 잠이 엄청 쏟아지지만 저 앞에서 열강을 쏟아내는 마신부님이 실망하지 않도록 눈을 똑띠 뜨자. 그런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평화방송에서 주무시더라. 방청객이라고 이래 오셨는데 주무시더라. 와, 제가 이렇게 많으면 안 자는 분들 얼굴 보면 돼. 근데 몇 명 안 되니까 안 자는 분이 아니까 자는 분이 한 분 또 계시 있긴 해요. 얼마나 힘이 갑자기 쭉 빠지는지. 재밌었어요. 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은,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본다는 의미에 대해서 내가 몇 번이고 강조해서 확인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외적 외양을 본다는 것, 예수님의 외적 성향이나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본다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신 업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고스란히 실천하신 지상에 살아있던 인격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어떻게 살고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나를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 예수님과 하나 되겠죠. 그럼 예수님과 하나 되면 또 누구와 하나 된다? 하느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인간인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신적 지위로 올라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뭔지는 잘 모를 거야. 근데 이런 말은 와닿을 거예요. 여러분이 받는 월급이 우리 사장님 짜더라. 월급 얼마 받겠나? 월급이나 받겠나? 뭐 월급도 안 받지 뭐. 지가 벌어가 지가 쓰겠지. 예를 들어 무슨 롯데나 LG나 삼성에 들어갔다. 말단 직원이 갑자기 이사직의 연봉을 받는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우와, 안 땡기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하느님에게 비로소 가닿게 됩니다. 이게 진짜 좋은 긴데 이게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예? 여러분에게 확 와닿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난 모르겠다. 자, 근데 더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유다인들이 돌을 집어 예수님한테 던지려고 합니다. 화가 단단히 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지금 유다인들 안에는 일단 자기들의 이기성과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자신들의 이기성과 세계관 안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은 다 공격인 거예요. 다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 자기가 공격당했다고 느끼는 사람, 자기의 내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정상적인 반응, 반감이고 증오고 적대심입니다. 제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똑같은 걸 가르쳐요. 하느님을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 이웃을 여러분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죠. 근데 다 똑같이 반응하느냐? 여기 오면 반응이 참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참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저에게는. 근데 딴 데 가면 표정들이 묘해. 왜냐하면 제가 세상의 유익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끌어안기를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그냥 안 가르치잖아요. 제가. 왜 가르칩니까? 구체적인 예로 가르치잖아. 남편을 사랑하는 게 십자가를 끌어안는 일이고
왜 또 요 조용하나 하시고 저 조용하나 하시고 요 시끄럽고 요 조용하나 하시고 저 시끄럽고 골고루 하신다. 자, 아직도 이 말을 또 까먹다 하긴 해. 죄송합니다. 이거 예수님을 상징하는 쟤들을 막 후려치고 있다. 이 막 까먹잖아. 자, 그래서 그 표정이 묘하게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면에 구축되어 있던 세계관, 그 세계관은 이런 거예요. 새는 저런해도 돼. 새 유행이야, 유행. 무슨 말들 다 필요 없어. 도이 최고라. 자식들 암만 잘 캐봐야 소용없어. 만나 그렇게 야 고생해가. 아는 하나만 나면 돼. 만다 그리 많이 나 동물도 아니고. 이런 생각들이 만연해 있는 판에 저는 여러분 자녀들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혼인은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예요.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사랑하고 존경할 줄까지 알아야 됩니다. 여성들은 남성을 정말 머리로 삼고 존경할 줄 알고 남성들은 여성을 자신의 심장으로 알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면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세계관, 나는 남편을 정당하게 증오할 수 있어 라는 세계관이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걸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잘못했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10몇 년 동안을 별거해오던 남편하고 신부님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 남편한테 용서를 청하고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을 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물론 대놓고 돌을 들지는 않지. 요새는 돌이 없잖아 주변에. 다 세멘트 아이가. 돌이 없어서 돌을 못 들지. 거의 돌을 들다시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증오심을 혁혁하게 드러낸다는 거죠. 신부님 말은 다 맞는데요. 요새 누가 그래 삽니까? 이렇게 합니다. 몬테크로. 요새 그래 안 사는지 내 모르나? 그래 안 사는 줄 아니겠네. 그래 살라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모습이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정말 두 부부가 서로를 사랑을 회복했을 때 그만큼 아름다운 부부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안 아름답습니까? 머리 허여해가 두 부부가 다시 새로운 사랑에 빠지가 손잡고 이래 길을 싹 거닐게하면서 서로 얼굴만 쳐다봐도 그게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맨날 그래요. 잘 들어라. 저 봐라. 시부님 말 들어라. 이렇게 하는 사람 정념이 뚝 떨어지지. 복수해 주십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하는 데에 따라서 너희에게 좋은 일을 수도 없이 많이 보여줬다. 정말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심지어는 육체적인 치유까지 해주면서도 그가 영적인 진보로 나올 수 있게 도와줬고, 사랑이 필요한 이에게는 사랑을 줬고, 심지어는 빵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빵을 먹여주기도 했다. 내가 한 이 수많은 사랑의 행위 가운데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근데 또 그들이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안 있어요. 얼마나 못됐는지 지금 진리이신 분 앞에서 지금 감히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자처하고 있어. 하고 대답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들이 구축해 놓은 세계관. 그들은 어디까지나 인간으로서 구축해 놓은 세계관 안에 살고 있고, 그 유다인들은 그 인간 축에서 상급 인간인 거예요. 그들이 구축해 놓은 세계관 안에서 구일기도 54일 동안 바쳐본 인간이냐, 성경 5번 써본 인간이야, 평일미사 하루도 안 빠지는 인간인데요. 근데 그 모든 자신들이 하는 신앙적인 활동들이 그들 내부의 교만함을 구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성모울타리에서 평일미사도 못 나가. 어떤 때는 주일미사도 가끔씩 빠질 때도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은 하느님을 사랑한대요.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인정받아서 하늘나라에 갈 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축해 놓은 세계관이 완전히 산산이 무너지면서 자신들 내면에 증오와 환멸이 쌓이게 되는 거죠. 울면서 이를 갈면서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었다면 그런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들을 가련히 여길 줄 알고 복음을 선포하고 도와줄 줄 알았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아유 왜 저래 사노? 주일미사도 안 나고 대제 막 심판하고. 여러분 진짜 대제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를 거예요. 우리는 돼지는 주님 미사 빠지면 돼지인 줄 압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돼지는 하느님을 정면으로 거스를 때 자신의 의지와 결심으로 하느님으로 나가는 방향을 알면서도 거스를 때 이루어지는 것이 대죄입니다. 하느님이 심판하지 마라 했잖아요. 심판하는 게 죄인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수십 때때로 심판해요. 하느님이 뭐라 했죠? 용서하라 했잖아요. 용서 뭐 하겠대요? 그럼 자기 스스로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미사 빠지면 죄인 줄 알아요. 근데 미사를 왜 빠졌나 봅시다. 미사에 갈락하는데 자기 사랑하는 이가 갑자기 전화를 해갖고 자기야, 나 너무 힘들어. 나한테 빨리 와주면 안 돼? 그리고 갑니다. 막 열이 펄펄 끓어. 가를 데리고 이 병원 저 병원 쫓아낸다고 미사 못 갔어. 그게 무슨 죄입니까?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유다인들 뭐라고 했죠? 그래도 니는 치유하면 안 돼. 안식일은 쉬는 날이니까. 그래 정해져 있어. 웃기고 있네. 안식일은 하느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침없이 그를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은 그를 죽일 방도를 찾죠. 우리는 아직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합니다. 아니 물론 하는 분들 계시지.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알고 있지. 우리는 많이 배웠어요. 벌써 요한복음 10장까지 갔잖아. 한두 번 배운 거 아니라. 내가 뭐 이런 소리를 한두 번 했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폐기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보내신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다 해서 당신은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소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그 일들만이라도 좀 믿어도 내가 한 일들, 정말 눈 멀었던 이가 눈을 뜨면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그 결과물들을, 정말 마음이 괴로웠던 이가 용서를 받으면서 기쁨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일들만큼은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어둠의 영은 빛의 천사를 가장해서 순간적인 쇼는 할 수 있습니다. 쇼를. 그리고 그렇게 치유된 사람은 또 금세 아프게 돼요. 잠깐 회복을 하긴 해요. 왜냐하면 어둠의 영도 전에는 천사였고 그 능력 자체는 나누어 갖고 있었으니까. 심지어는 미스터리한 일, 신비한 영역까지 건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치유 활동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면 또 아파요. 왜? 지가 나은 게 아니거든. 뭐가 나아야 될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친구들하고 막 맨날 밤마다 막 어둠의 술자리를 하고 막 그래갖고 간이 머그치 막 간경변이 왔어. 간암 직전이야. 그래가 그거 낫으려고 온 병원 돌아다니는데 뭐 낫을 수가 있나? 못 낫게 한대요. 그래 어디까지 찾아갔느냐? 용하다는 성경기도회나 뭐 이런 데 찾아간 거예요. 그래 안수 받고는 엄마야 나았어. 그럼 그 다음에 우짤긴데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신이 이전까지 해오던 어둠의 역할을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낫자마자 또 먹고 앉았다. 왜? 지버릇 개 못 주거든요. 야야 내 소세지다 물어 하면 걔는 먹지만 야야 이거 내 술 먹던 버릇이다 네가 가라 하면 그때부터 걔가 이렇게 안 마시거든. 그래 지버릇 개 못 주는 거예요. 진짜 낫는다는 것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내적 영역이 선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치유예요. 바로 그 치유에서부터 외적 치유까지 허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암이라는 게 왜 생길 것 같습니다. 아무리 탄 거를 먹는다고 그 즉시 암에 걸립니까? 아니에요. 탄 것, 그런 요소들, 나쁜 요소들, 내 세포들을 자극하는 요소들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환경은 그만큼 더러워졌고요. 호르몬 때문에 일어나고 그 호르몬의 작용은 스트레스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는 영혼에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아무리 낮에 이렇게 땀을 비오듯 쏟아가면서 일을 해도 밤에 잘 자. 왜? 걱정이 없거든. 지가 하루 동안 성실하게 일했거든요. 땀 흘려서. 가슴 아파해야 되는 인간은 남한테 죄 지은 인간뿐이에요. 딴 사람이 여러분한테 사기쳤잖아요. 여러분은 밤에 잘 자야 돼요. 속상해하지 말고. 속상해한다는 건 그 사기당한 돈이 아깝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그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애시당초 사기당할 돈이면 빌려주지를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사기당해서 마음을 미친 듯이 괴로워할 돈이면. 근데 왜 빌려줬을까? 이자가 좀 너무 셌거든. 죽어라. 다 연계되죠. 다 연계됩니다. 잃을 만한 돈이면 빌려주세요. 근데 이 돈을 잃으면 안 된다 싶으면 더 빌려주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착해야 안 되나 웃기고 있네. 빌려주고 나서 시기 2배 3배로 욕하고 막 죽이려고 하려고. 내 나약함을 알면 애시당초 빌려주질 말았어야지. 이자 일부. 몰라. 내 은행 이자가 얼마인지 몰라서 4할 아닌가? 3할 오픈 아닌가? 1부는 좀 세다. 그거는 사채구만. 두 분이 아시는 뭔가 있는 건 뭐예요? 자, 웃는 거 볼게.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셨다. 여러분 어떻게 벗어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피할 땐 피했어요. 예. 성인이라고 해갖고 무슨 우리 영화의 모세 이런 것처럼 막 지팡이 들고 빡 내려치면 막 물이 쫙 갈라지듯이 사람들이 피하 그런 거 아니고 어떤 때는 정말 조금은 꾸질꾸질해 보이게 피하기도 하셨을 거예요. 좋지 마라. 하지만 외적인 그런 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기의 처음 시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와요. 천사들이죠. 그 가운데 사탄이 끼어서 와. 시커먼 놈이 한 놈 와. 내 아들 욥 봤나? 가 얼마나 잘 사는지 봤지? 아이고 주님이야, 당신이 가 짐승도 축복하고 가족도 축복하고 가 자체도 축복하고 막 온통 축복을 갖다 쏟아놔놓고는 그래 가 잘 산다고 뭐 칭찬해요. 한번 다 뺏어 보이소 하는가? 그래 해봐. 당신이 하진 않아요. 그가 하는 거예요. 나쁜 놈이 하는 거예요. 네가 한번 쳐봐. 근데 욥만은 절대로 치지 마. 때가 이르지 않으면 우리에게 악재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건드릴 수 있는 악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갈수록 우리의 의지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둠을 너무나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기 시작하면 영혼이 어느 날인가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의 신비라는 건데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괴로워했던 그 감방에 한번 견학 가갖고 왜 여기서 살았을까 한번 고심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이소. 그 사람들 뭘 믿고 희망도 없어요. 양반이었는데 쌍놈들하고 같이 감방에 이래 앉아갖고 있는 게야.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홀쭉 말라가 죽을 날만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그들은 믿음을 더 확고히 해나갔습니다. 우리 안에서 자 이게 우리의 100%라는 우리 내면의 요소일 때 우리 안에 내 인간적인 요소가 빠져나가면 빠져나갈수록 거기에 채워지는 것이 믿음의 요소입니다. 이 믿음의 요소가 찰 때요 세상이 새로워 보여요. 전에는 내가 인간적인 요소가 100%일 때는 내가 뭔가를 잃기만 해도 슬프고 아프고 괴로웠어요. 근데 믿음이 차 있을 때는 내가 잃으면 하느님이 뭔가 뜻이 있겠지 이하고 말아봅니다. 물론 그렇게 안 괴롭다는 얘기 아니에요. 괴로워요. 세상에서 내가 이전까지는 가져오던 어떤 요소를 빼앗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전에는 눈으로 잘 보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눈에 새똥이 떨어져가지고 눈이 멀어붙는 게야. 눈이 없으면 괴롭죠. 전에 살던 삶을 못 사니까. 활동 영역이 좁아지니까. 하지만 내 내면은 괴로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신뢰를 통해서.
이게 신비인데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알아요. 당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도 라파스 이런 데가 강도당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지금 겪는 시련만으로도 충분하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이 여러분 수준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십자가는 저는 못 져요. 저한테는 무거울 거예요. 만약에 절더러 한 배우자, 막 하루하루 속 썩이는 배우자하고 24시간을 붙어 살락하면 나 죽어볼지도 모릅니다. 진짜. 그건 여러분이니까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반대로 여러분들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강의록 하나 없이 사람들에게 하느님에 대해서 가르치라 한다면 내가 왜 합니까? 갈 거예요. 똑같은 거지. 나 알더러 어느 공동체의 사장이 내가 빵 만들어갖고 식솔들 먹이 살려고 하면 엄마야 내가 갈 기라. 내가 왜 합니까? 그렇지. 아주 큰 거 되는 거죠. 큰 거. 근데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는 이의 역량을 갈수록 넓혀주시고 그의 십자가를 키워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설 본당만큼은 짓기 싫었다고. 성당 짓는 것만큼은 하기 싫었다고. 근데 그 자리에 떡 앉혀주시는 거예요. 하라고. 해보라고. 니는 할 수 있다고. 내가 지금까지 니를 시험해 왔는데 8년 동안 잘 견뎌온 거 보면 이것도 얼마든지 한다고. 해보라고. 쫄지 말라고. 그래 했어요. 그러고는 아이고 이제 살만하네. 뭐 건물이라도 하나 지나시. 이제 한 몇 년 동안 좀 쉬면서 살겠구나. 내 영혼아 내 창고에 양식이 많으니까 니는 먹고 즐겨라 하는데 그만 나오래. 이 됐대. 그러고 교구청 가래. 니 그 성당에 있으면 이런 데도 못 나오고 시간 내기도 힘들고 하겠긴 해. 아이 그냥 나와가.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래. 내가 왜 합니까? 또 해봐야 되대. 이제 좀 할만해 또. 그럼 또 어디 보낼란고? 시베리아 보낼란가 내일. 때가 이르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쫄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금 일으키고 있는 어떤 사건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지금 겪고 있는, 그렇다고 해서 그 시련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그냥 가만히 나를 짓누르면 짓누른 대로 내가 내려갈게 하고 당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신앙 안에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해결할 타개책을 찾을까를 꾸준히 찾으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찾다 보면 여러분의 내적 통찰력이 성장하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크게 돼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오지만 크지 않던 그 영혼이 비로소 이제 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져요. 그러면 사람이 지혜로워져요. 그리고 훨씬 더 안정돼 보이죠. 물론 여러분이 보는 저는 굉장히 촐싹대죠. 하지만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면 저는 굉장히 수줍은 사람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거 안 믿는 척 할긴 해. 참나. 자, 이제 요르단강 건너편으로 가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요르단강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 우리 죽은 사람 글로 건너간다는 얘기로 많이 하죠. 요한이 전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물러가시어 그곳에 머무르십니다. 자, 사람들하고 한참을 싸웠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증오를 극도로 당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당신이 쉬실 곳을 찾아가십니다. 그럼 거기가 어디? 요르단강 건너편 세례자 요한이 활동하던 곳. 그러면 그 동네는 어떤 곳인데? 거룩한 곳이에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는 곳. 세례자 요한의 활동을 통해서 회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쉬러 어디서 내가 예수님 들라고 캐비어 갖다 놨고 요 스테이크 미디움으로 굽어가 갖다 놨고 의자는 뭐 오칠한 의자요 황금으로 장식된 의자. 그하면 예수님 불편해 죽으러 갈 겁니다. 그건 예수님에게 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쉬는 건 아름다운 영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예수님에게 쉬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쉬러 와요. 믿거나 말거나. 몸은 좀 뒤지. 아이 그래 3시간 동안 말을 하라고 시키는데 그래. 나중에 사진 떼지 많이 해야 된다. 저기
저기 실시간 하지 말고 10분 까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어머, 되게 선심 쓰는 것 같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쉬러 거기 가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쉼의 자리를 잘 선택하세요. 친구들 만나서 씨바스 18년산 묵는다고 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쉬려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곳,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을 얼마나 쏟아도 그들이 악으로 갚지 않는 곳에서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필요해요. 때로는 친구들, 진짜 친구들 말이에요. 악을 공유하는 친구들, 으리 하는 그 김보성이 그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친구 말고 진짜 우정을 지닌 친구들 말이에요. 선으로 감싸줄 줄 알고 선으로 이끌 줄 아는 그런 이들이 모인 곳, 성모 울타리. 자, 그러자 또 많은 사람이 가만히 있진 않아. 몰려와서 서로 말합니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가 저분에 관하여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자,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또 가르침을 전했던 거예요.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확증해 주신 거죠.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은 요 직전까지 유다인들하고 막 싸우고, 그러니까 싸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싸운 게 아닌데 그들이 적대감을 미친 듯이 드러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힘들어. 예수님도 힘들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환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런 힘도 들지 않은 채 연기를 했다면 땅땅 십자가 못 박는데 아야 살살 박아라. 아야 그 중심선에 맞춰 박아라. 이랬다면 예수님의 순환은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당한 채찍질은 실제 채찍질이었고 예수님의 침뱉음은 실제 수치였고 그 침에서 나오는 그 침의 냄새와 그 역겨움과 그 구토는 모두 예수님이 실제로 겪은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게요?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근데 죽음의 사인이 뭘 것 같습니까? 질식사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힘을 안 주고 안 버티면 숨을 못 쉬게 됩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 그런 책이 있어요. 스페인어로 된 책이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의 사인에 대한 연구라는 과학자들이 저술해 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못이 어떻게 바뀌었을 것인지, 얼마만큼의 피를 쏟으셨을지, 얼마만큼의 채찍질을 당하셨는지, 이태리인가 어딘가 가면 그 예수님의 그 수위 성당이 있습니다. 그 수위를 바탕으로 예수님의 실제적인 상처가 어느 정도이며 그 상처의 깊이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얼마만큼의 피를 흘리셨고 얼마만큼의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연구해 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인은 피를 많이 흘리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지식 그렇다네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곳에서 비로소 휴식을 취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믿게 만드십니다. 43부인데 질문 있으면 받고, 왜냐하면 다음은 또 11장으로 건너뛰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디까지 가르쳤는지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오늘 끝냅시다. 자,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겠어요? 예수님한테 순명을 하려고 하는데 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이 내 의식,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의지가 발동을 해서 해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이게 순응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먼저 해버리고 나서 하느님 말로는 하느님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를 짓지 않으려고 기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넘어졌더라도 예수님에게 의탁할 수 있을 때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적인 영역이 많이 이루어지는 영역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한다고 그때마다 네 하면 물론 제일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도 요한 정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영혼이 순수하고 맑았고 그 어떤 의심도 하지 않았던 그런 영혼들,
특별한 몇몇 성모님의 영혼, 사도 요한의 영혼, 그 둘을 서로 엮어준, 어머니와 아들로 엮어준 그런 영혼들 말고 몇몇 성인들의 영혼들 말고는 나머지는 다 비슷했다. 우리 수준은 다 거기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데? 랄랄랄랄라 아카야 하고 막 여 깨지고 저 깨지고 막 이래. 근데 그 와중에 치료받으러 안 가고 또 거기서 야 나도 그 까짓는데 내가 같이 놀자 하면서 둘이가 흙밭에 갖고 놀다가 여 골마 터지고 막 감염되고. 그게 아니죠. 내가 아픈 줄 알면 그 아픔을 돌봐줄 줄 아는 분에게 의탁할 줄 알아야죠. 뉘우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느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말은 네가 죄를 뭔 죄짓거리를 짓더라도 네 무조건 용서가 절대 아니라 그가 돌이키고 뉘우칠 때 무조건 용서라는 겁니다. 이걸 상실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런 사람 만나요. 아이고 뭐 하나님 자비하시다 하는데 내 뭐 어디 살든지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큰 착각이에요. 뉘우치고 하느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또 넘어지더라도 또 넘어질 수밖에 없지. 골몇 번이고 넘어지는 거예요. 7번에 70번을 사실상 넘어지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7번에 70번 뿌리겠습니까? 7,000번에 7만 번 넘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또 하느님 찾으러 나올 때 그때 용서를 얻고 우리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순명을 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그때 당장 하면 물론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가 올 겁니다. 언제? 훈련됐을 때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의자 높이가 높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의자에 바로 올라갈 수 있느냐? 못 올라가요. 왜냐하면 근육이 형성이 안 돼 있거든요. 여기를 바로 올라간다는 건 내가 예수님께 그때마다 네 하는 겁니다. 그건 근육이 상당히 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근육을 키우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넘어지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넘어져요. 넘어지는데 넘어지고 일어나서 또 넘어질 준비를 갖추는 거죠. 물론 가능하면 안 넘어지면 좋지. 안 넘어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미리 이런 내용들에 귀담아 듣고 마음의 대비를 해놓으면 덜 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말을 더 귀담아 듣고 세상이 하자는 건 정말 금방금방 하면서 어디에서 50% 세일한다 하면 막 쫓아가면서 어디서 성당에서 공짜 강론을 그냥 준다 하면 그거는 또 안 가. 안 가. 수준이 낮대. 공짜 강론이라 갖고 나는 한 10만 원쯤 내고 수료증 받고 이런 게 좋지. 이제 이해되셨죠? 네. 뭐 다른 질문 없습니까? 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겸손과 기도